그러면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나누는 주제는 이런 거예요.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의 인생의 문제들,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씩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서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좀 우리들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악과 고난의 문제. 이 악과 고난의 문제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계속 되어지고 있는 풀리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의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고난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인과관계, 즉 잘했으니까 잘되고 잘못했으니까 고통당하고 이렇게 풀리면 우리들의 인생이 참 쉬울 것 같아요. 그죠? 잘 살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가 않은 거라는 거죠. 다 인과관계로 설명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인과관계로 이 선악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선악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빨리 전쟁이 종식되어졌으면 좋겠고, 이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가 빨리 어떻게든 패배를 하든 어떻게든 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러시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러시아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 전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80%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 그것에 따라 선과 악의 문제가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에 대한 이 문제, 이것으로 인한 고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쩌면 이런 생각을 가질지도 몰라요. 공평하지 않아. 또한 이것이 절대적이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도덕론자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지혜서를 쓰고 있는 지혜서 기자들은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혜서 하면 5개가 떠오르죠. 잠언, 전도서, 시편, 욥기, 그리고 아가서. 이 5개를 지혜서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지혜서에서 고통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에 다 다른 시각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잠언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인과관계, 권성징악을 가지고 이 악에 대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는 거죠. 잠언서 1장 33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가면 너희들이 안전해질 것이야. 이것이 보편적이라는 거죠. 우리들이 알고 있는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편적인 것이 100%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 고통은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 나쁜 사람 같은데, 정말 저 사람은 정말 벌 받아야 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잘 먹고 잘 사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도 많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욥기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자, 욥기 1장 1절에서 나오는 욥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욥이요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죠? 욥이 잘못해서요? 아니요.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욥이라는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다 뺏어 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시험해봐라.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그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풀려지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의인도 시련을 당할 수 있고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통에 대한 문제가 풀려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고난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내가 당하는 그 고통이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당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법칙, 악인도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어질 때 그건 역시 나에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고통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건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의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는요 1절과 2절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런 거죠.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이 사람의 죄거나 그의 부모라의 죄라고 한다면 잘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왜? 인과관계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 여기에 있는 거죠. 고통에 대한 문제를 바라보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이 누구의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자,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 그 고난의 이유와 의미를 설명하고 해석하려고 노력하지만 역시 그것 또한 힘든 일이라는 거죠. 고난당했을 때는.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고난,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라고 들어보셨죠?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던 날, 단순히 미국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만으로, 그 건물 안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테러로 인해서 3,000명이나 되는 무지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몰아갔을 때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그때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2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에이즈거든요. 에이즈. 여러분, 이 에이즈가 본인이 잘못해서 걸렸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 이해할 만하지만, 그러나 수술 중에 피가 잘못 섞여져서 에이즈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참 마음 아팠던 일이 있어서 소개를 하는데, 2007년에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어져서 우리 군인 중에 윤장호라고 하는 병장이 있었는데, 그 병장이 거기서 테러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월남전 이후로 최초로 파병되어져서 순직한 사람이 이 윤장호 병장인데요. 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거기에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를 하는 학생이었어요. 인디애나 대학에서 경영학과를 나오고, 그리고 켄터키의 남침례교 신대원에 입학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한국에 와서 군대를 가게 된 거예요. 참 믿음 좋은 청년이었고, 또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듣던 그 사람이 3개월 전역을 앞두고 테러로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건 뭐냐면, 거기에 두 사람이 함께 남아 있었는데 한 사람은 먼저 떠났고 남아있던 이 윤장호 병장이 테러로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렇게 착한 청년이, 저렇게 선한 사람이 왜 저렇게 아픈 일을 당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들은 생각할 때 유독 저 사람은 참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저 사람은 죽어도 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우리 기준에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모르지만 그들이 벌받을 짓을 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악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인가요? 아무리 우리들이 이해를 하려고 해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왜 무죄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걸까? 어쩌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항변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당하는 이 고통은 설명도 안 되고 부당하고 불공평하고 저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들 속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 죄와 고난의 문제는 예외적으로 누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이 죽음에 대한 문제는 모두에게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와 고난에 대한 문제는 성경에 볼 때에 선과 악에 대한 인과관계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올 수 있는 문제, 고통은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에게 올 수 있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한 여인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제가 언제 한번 설교 때도 책을 한번 소개하면서 말씀드렸던 여인인 것 같은데, 미국 백인 여인이십니다. 이분이 지금은 80세가 넘으셨는데, 이분이 지금 특이한 점이 뭡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휠체어를 타고 계시죠. 1967년 이분이 17세의 나이에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되셨어요. 이분의 취미는 그때 취미는 승마, 수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승마, 수영이면 어느 정도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17세 때 수영 다이빙을 하는데 바닥이 그렇게 얕은 줄 모르고 다이빙을 하다가 바위 위에 머리를 부딪히고 맙니다. 그래서 목뼈가 부러져서 전신마비가 되고 말아요.
바로 이 조니 에릭슨 타다가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러한 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1969년 여름, 스티브는 한 교회의 주차장에서 조니를 만났습니다. 조니는 전형적인 금발의 백인 여성입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같은 또래의 고등학생들과 함께 놀며 가장 인기 있었을 그녀가 지금은 목이 부러져 장애인이 된 채 평생을 휠체어에서 지내야 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첫 만남에서 조니는 스티브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내가 목이 부러져 장애인이 된 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말해봐. 당시 스티브는 성경을 무척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니, 하나님은 너를 휠체어에 올려놓으셨어. 왜 그러셨는지는 이유는 몰라. 하지만 하나님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야. 이 땅에서 알지 못하면 천국에서 알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의 목이 부러지도록 하신 거야. 근데 스티브가 그 말을 해놓고서도 자신 스스로 얼마나 진부하게 들렸는지 모르더라는 것이죠. 과연 이 말이 조니에게 그 고통, 그 전신마비에 당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의미를 주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조니는 이 말을 진지하게 들었고 그녀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아픔에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책에서 그것을 써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죠. 조니 에릭슨 타다를 가장 불행하게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녀는 지금 전신마비 중이기 때문에 누가 그녀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그리고 먹으면서도 질질질질 흘리는 가운데서 누가 닦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들. 눈물을 흘릴 때 누가 눈물을 닦아주지 않으면 안 되고, 콧물이 날 때 콧물을 누가 닦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베개를 베고 자는데 이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이 침이 자꾸 흐르니까 침이 범벅되어져 있는 이 베개를 누군가가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 그래서 병실에서 죽음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스스로 죽을 수 없는 자신 때문에 더 비참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녀는 내면에서 크게 하나님께 소리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수 없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는가? 우리들이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들이 일어나고 있는 악들의 일들과 고통스러운 일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들어도 보면서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내면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박국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성경은 이 악인이 심판받지 않는 이유, 그 이유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에 우리 가운데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항변합니다. 하나님, 저 악을 보시고는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저 악인의 번성함을 보시면서 그냥 놔두실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저 죄인을 왜 가만두시는 거예요? 저 악인의 번성함을 왜 그만 가만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누구는 선하다, 악하다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주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왜 저 악인의 심판을 하지 않나요? 하나님 무능하신 건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악인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참으시고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야기했어요. 고난의 문제를 넘어서 악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악함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오늘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렇군요.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 것이 있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고통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기 시작할 수 있겠구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고난의 문제가 다르게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유명한 변증신학자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죄 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느냐라는 질문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기보다는 왜 우리들 모두가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는가라고 물어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들에게 왜 이러한 고통이 당하고 있는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들이 이 정도의 고통밖에 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한번 들어본 말인데요. 우리의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은 속삭이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부르짖으신다. 여러분들이 지난 날 살아왔던 날들을 한번 돌아봐 보세요. 우리가 즐겁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쉽게 들려지던가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귀에 부르짖으시며 우리들에게 가장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저는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을 보게 됩니다. 틀림없이 인생의 심각한 문제와 고통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던 그 사람들이 이 고통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또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또한 남편을 5번이나 바꿔보면서 인생의 문제를 좀 해결해보려고 했지만 해결받지 못했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가만히 보니까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며 가장 친밀하게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보다 근본적인 죄와 구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고통의 문제를 심어주신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일이 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보다 더 큰 것이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아내와 함께 이제 친구 부부 목사랑 만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근데 야외에 이제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옷 상태가 다 옷을 입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리가 따끔한 거예요. 이게 뭔가 한데 통증이 그때만 가는 게 아니라 집에 오면서도 계속 오는 거예요. 통증이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이게 팅팅 부어가지고 다음 날 병원에 갔더니 벌에 쏘인 거라는 거예요. 벌에 쏘여서 이게 팅팅 부어가지고, 그래서 주사 몇 방 한 3대를 맞으니까 좀 가라앉았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나예요? 4명이 똑같이 앉아있는데 왜 나에게 벌을 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네 아내에게 쏘랴? 이 4사람 중에 벌이 나를 쏜 이유는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누군가가 아픔과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일이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는 그 고난의 일들이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몸이 아프고 또 이렇게 앓고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의 문자를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몸 보양하라고 이렇게 맛있는 거를 이렇게 전해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제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지 않았다면 교인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교인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감싸주고 나를 염려하고 이 사랑을 내가 느낄 수가 있을까? 사실 몸이 아프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어떻게 보면 작은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제 삶에서 깨닫게 하시는 큰 사랑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고난받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필수 과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들의 인생의 고난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들이 고통받는 것을 즐겨하시거나 원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실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병들고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 아시죠? 모든 사람들의 고통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본질적으로 고통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사는 삶에 고통은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인 거예요.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에게 고난이 면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고난당하는 거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부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의문점이 또 생기는 건 뭐냐면, 그래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은 질병으로, 원치 않은 사고로 우리들이 고난당해야 되는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정구 장로님이 떠올랐어요.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무릎에 통증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고통하고 다니시는지. 우리 우정구 장로님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많은 분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계세요. 내가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닌데 말이죠. 몇 번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때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유명한 이태리의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 여러분들 아시죠? 이 미켈란젤로가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했던 일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켈란젤로에게 물었대요. 조각가니까 앞에 큰 대리석 조각이 있는 거예요. 조각이 있는데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이 이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보십니까?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름다운 모습이 저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봅니다. 망치와 끈을 잡고 그것이 자유로워질 때까지 다듬어내는 것이 간단히 말해 제 임무입니다. 아름다움을 찾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망치와 끈을 가지고 치는 거죠. 아까 전에 소개했던 조니 에릭슨 타다의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망치질을 계속하신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 몸이 마비가 되기 전 내 손은 많은 잘못된 것들을 찾았고 내 발걸음은 나쁜 곳을 향하곤 했다. 내 몸이 마비가 된 후 유혹에 이끌린 이 같은 선택들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아프게 망치질하는 과정은 우리가 완전히 성스러워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히 성스러워질 가능성은 없으니 망치질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나의 전신마비를 만성적인 상태로 받아들이는 이유다. 내가 목이 다쳐 전신마비가 되었을 때 그것은 내가 신속하게 풀어낼 수 있는 퍼즐이 아니었다. 곧 있으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잠깐 정신적인 쇼크도 아니었다. 내 목을 다치게 한 다이빙 사고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고 힘든 여정의 시작이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고통은 궁극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 아픔이 멈춰졌느냐? 지금도 아프다. 하지만 나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통이 주고 있는 악함보다 내 삶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조각품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고 싶다. 여기서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고통에 대한 올바른 시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통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유익을 깨닫는 것보다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조각가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들이 확증하고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 사랑이 우리를 덮게 될 때 우리가 고통을 보게 되어지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하소미가 4살 때 RS 바이러스라고 하는 폐렴 일종입니다. 굉장히 심하게 앓았어요. 보통이면 입원을 안 시키는데 입원을 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매일매일 고열로 병실에서 애가 4살짜리 애가 할딱할딱거리면서 아프다고 그렇게 아야야야 하는데, 얼마나 지금도 그때 생각나면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아빠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였느냐? 그저 끌어안아주고 기도해주는 일밖에 없는 거였어요.
자손민을 향한 저의 사랑이 그 아픔을 이해하고 덮어주는 거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 하나님께서는 아이고 어떡하니,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고통을 덮어주세요. 저는 그것을, 고통을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고통을 속량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덮어주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쫓겨났을 때 그가 벌거벗은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가리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셨어요.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 내 인생의 고통과 내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속량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떠올랐던 찬양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우리의 고통을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들이 고통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어지. 여러분, 고난은 힘든 거예요. 아픈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 왜 이거는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시편 기자의 말씀이 떠오르는데 무슨 말씀이냐?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늘 새롭고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께 내가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것. 오늘도 그의 인자와 그의 자비하심과 오늘도 나를 새롭고 오늘도 나를 새롭게 고통에서 속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오늘도 내가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서 고통과 불행을 제거하는 것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도 우리들이 고통 가운데 불행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그 고통을 속량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룻밤을 자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새롭게 눈을 뜨며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우리의 고난을 속량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